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들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기적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기적의 이야기가 말씀하는 큰 주제는 뭐냐면 확장되는 확장성입니다. 어떻게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이야기가 확장되는지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야기 처음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이야기 끝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치는 사역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이야기의 타이틀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다라고 적어놓지 않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제목을 참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 단락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왜 작은 일들을 그래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작은 불씨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작은 불씨를 가지고 이 불씨를 확장시키셔서 큰 일도 해내시는지 이 확장성이라는 안경을 쓰고 본문을 보면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흔한 질병도 주님이 고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질병은 열병입니다. 이 열병은 당시 굉장히 흔한 질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문 앞뒤에 등장하는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맹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질병은 굉장히 시시한,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죠. 왜냐하면 중풍병이나 나병 우리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더 쉽게 어떻게 보면 가지고 나옵니다. 암 걸린 사람이 주님께 더 쉽게 나오는 것이지 어떤 조그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 상처를 심각하게 여기고 주님께 쉽게 나오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소한 병이 이 우리의 삶을 깊이 진찰해 보면 이런 열병 같은 이런 사소한 병들, 흔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언어 사용, 잘못된 습관, 쉽게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어떤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소홀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로 여기지도 않고 더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가 온 산을 다 불태우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작은 거 하나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축적이 돼서 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큰 결과를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 큰 거죠. 큰 거기 때문에 인격만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그냥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떤 큰
한 방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매일 우리의 작은 언어 사용 하나하나, 상대방을 대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을 사용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축적이 돼서 우리 인격과 인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 전체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하루라는 하루하루가 축적이 돼서 만든 결과죠. 우리는 인생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하루는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루 정도야 뭐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일 토요일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가지고 있었던 이 흔한 질병 하나를 주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는 큰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의 치유와 회복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 가정과 치유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대해야 되냐면 내가 변하면 나만 변하지 않을 것을 언제나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고쳐지면 나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도 고쳐지고 내 아내도 함께 고쳐지고 내 자녀들도 함께 고쳐지고, 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살면 내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번져나가서 우리 교회 전체 가정들이 살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살면 이것이 확장돼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마가는 마태보다 이 사건이 불러온 이 놀라운 이 확장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날 고치셨는지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내 언어가 바뀌면 내 언어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언어가 바뀝니다. 내 습관 하나를 고치면 내 생활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컬처가 바뀌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한번 제대로 심겨지고 결실하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고 확장해 나가는 파워를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풍병과 나병은 주님께 가져가도 이 정도 10병은 괜찮아, 이 정도 10병으로는 안 죽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4절처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중풍병 때문이 아니고 나병 때문이 아니고 겨우 10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몸살이를 하고 많은 영혼들이 알아 누워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10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10병 때문에 그냥 알아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살만한데 겨우 10병 같은 그런 작은 문제들 때문에 다 알아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 작은 10병마저도 참견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문제 때문에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문제 때문에 자빠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작은 문제들 가운데도 주님을 모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라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아닙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드 캠프를 위해서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만, 저 비전 센터를 짓는 것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나의 아주 작은 습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각 가정에 아주 작은 그 갈등들, 그 관계들, 그 언어 사용, 그 문화, 그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침받고 주님께 가져나오고 거기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풍병과 나병 같은 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큰 질병이 큰 문제가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 열병, 아주 흔한 작은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알아눕게 만드는 그런 이 작은 열병들에서 모두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가정에 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를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산에 올라가시거나 바다에 배를 띄우고 설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가시죠?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해당장의 딸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로마 백부장의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본문이에요.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이 밖을 향하여, 저 넓은 세상을 향하여 뻗어있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안으로,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가족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을 케어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한 저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한 가정을 케어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건강한가? 내 자녀들이 건강한가? 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가? 돌아보는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서로 돌아봐주고 케어해주고 양육해주고, 내 가족의 멤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드레를 헬라말로 프로토클레토스, 처음 제자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이 처음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전도한 사람은 어떤 외부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먼저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제자의 첫 번째 전도는 가정을 향해 가족을 향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밖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양육할 수도 있지만 양육해야 하지만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양육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 안에서 318명의 병사들을 양육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양육된 이 병사들은 아브라함에게는 가족과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들들 같은 자식들이었다는 거죠. 이 병사들이 괜히 싸움 잘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도 많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양육된 이 병사들은요, 아브라함에게 돈 받고 강제로 의무감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용병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의 케어를 받으면서 훈련된 아브라함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나가 돼서 싸우고 그 누구보다도 전쟁을 잘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에 돈 받고 싸워주는 용병들보다 그 자기 땅을 지키는 군인들이 10배는 훨씬 싸움을 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기도로 길러낸 이 집 안의 병사들은 특별한 병사들입니다. 집 밖에서 길러낸 병사들보다 훨씬 더 싸움을 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버지에게 신앙교육 받고 어머니에게 신앙교육 받으며 가정에서 길러낸 하나님의 병사는 밖에서 타인에게 신앙교육 받고 길러낸 병사보다 영적으로 훨씬 더 무장되고 훨씬 더 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훨씬 더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서 가정에서 길러낸 하나님의 병사는 의무감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가페로 엄마 아빠의 피로 길러낸 병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이 땅에 예수님의 제대로 된 제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도 제 집안에서 길러낸 저의 두 자녀들보다 더 좋은 예수의 제자를 제가 밖에서 만들 수 있을까?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장소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 그만큼 부모라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은요,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하고 능력과 영향력이 많은 그런 직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보다도 더 중요한 부모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또 우리가 항상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거의 항상 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병사들을 집에서 기르십시오. 집에서 기른 하나님의 병사들은 반드시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 싸움을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병사들이 양육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집이 되고, 모든 부모들이 양육자들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에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큰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첫 발걸음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확장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병고침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근데 마가와 누가는 이 병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만 수종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모는 병고침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다가 아마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분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렇게 항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유익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 넉넉함이 어떻게 나올까? 솔직히 인생을 아직 덜 살아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쩌다가 저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셨을까? 아마 그분들도 처음에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으로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자란 거겠죠. 성도 여러분, 아직도 몇몇 사람들도 섬기기 힘들고 나눠주기보다 겨우 받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아직도 나는 그렇게 겨우 받아야 살 수 있는 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까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섬김을 소홀히 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 일들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번 섬기는 것을 우습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날 기회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얻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섬김도 나눔도 처음부터 위대한 섬김으로 나눔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섬기다 보니, 자꾸 나누다 보니 그 섬김이 커지고 나눔이 자라는 것이겠죠. 초등학생이 수학을 배울 때 더하기 빼기부터 배우는 것처럼 아직 섬김이 어렵고 나눔이 어려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아주 작게 도와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마치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더 많이 섬기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 그릇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 사이즈가 커지면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만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 그릇이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잔을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실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중 축복. 나도 축복받고 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축복받는 이중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이중 축복을 받고 그걸 자꾸 늘려가려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한번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극히 작은 한 영혼에게 지금 제가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극히 작은 그 한 영혼에게 지극히 작은 한 번의 사랑을 나눠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한 번 더 넓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넓혀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더 체험받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서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행복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육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이 사역이 말씀으로 그 동네에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역으로 발전됐다 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한 여성의 흔한 질병, 두통 같은 좀 심한 두통,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시작했죠. 근데 이야기가 끝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수많은 귀신들까지 그냥 다 꾸짖으시고 쫓아내시는 엄청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베드로는 귀신 쫓아달라고 우리 동네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 집으로 데려온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장모님 지금 열병 걸리셔서 뭐 죽을 병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장모님은 100살까지 사실 것 같고 좀 오래 누워 계시니까 주님 들어오셔서 오신 김에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볍게 초대했다 할지라도 가벼운 문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집에 수도꼭지에 물이 좀 새서 집을 봐주는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크라이처치 최고의 빌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크라이처치 최고 빌더가 나와 잘 아는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빌더가 내 집에 들어와서 수도꼭지만 보겠습니까? 집안 전체를 싹 보고 고쳐야 할 부분들 그냥 한번 손 싹 봐주겠죠. 하물며 우리 아버지 이상 되시는 주님께서 내 신랑 이상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간구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베드로가 간구한 열병만 고치고 떠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그러나 주님은 보시는 그런 모든 연약함을 다 강하게 해주시고 또 금방 고장날 것 같은 것들 미리 고쳐주시고 종합 검진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본문에 보니까요, 그 동네 전체를 아예 그냥 종합 검진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날 주님은 아예 그냥 마음을 먹으시고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사는 이 집, 이 동네 아예 그냥 사람들을 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거기 있는 귀신들 싹 청소해 버리시려고 작정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깊이 초대하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강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문을 열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늘 깊이 모시느냐 받아들이느냐죠.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다른 모든 거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다른 모든 것들 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다시 꺼내 던져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깊이 모셔드릴 때, 주님 이 성전에 들어오세요. 주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겠어요? 주님이 알아서 보시고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모든 것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교통 정리해 주시고 질서 잡아주시고 은혜 베푸사 우리 삶이 그냥 완전히 새롭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새롭게 해주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동네를 살리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크라이스트처치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는 그만큼 크거든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